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디 배달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살 떨리는 고3 학생들이 많을 텐데 시험이 있어야지 그 학생의 장점이나 단점, 또 뭘 뛰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지, 뭘 갱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참 좋은 겁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그루터기들도 시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갖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구별하고 또 알아야 할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시험 하니까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시험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1장 2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테스트라 그래요.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시험하면 우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험이 기쁜 겁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1장 4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 과정으로서의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테스트가 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쁨과 감사로 계획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같은 야고보서 1장인데 이 시험은 또 다른 겁니다. 1장 13절 15절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템테이션이라 그래요. 자, 1장 15절에 보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요만큼의 유익이 없어요. 손해보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1장 13절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구분도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시험을 받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요, 복음만 희미한, 그리스도만 무지한 이 교인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병원 전도 한번 가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환자복만 익혀놓으면 마음이 약해지나 봐. 특히 교인들 하는 말,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고 있대. 아니에요. 그 시험이 그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러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읽어가면서 아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며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성경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시험에 자꾸 걸려듭니까? 1장 14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이 뭐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어. 그냥 오로지 자기 욕심만 있어. 잘못된 자기 동기만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딱 주면은요, 알아서 걸려드는 거예요. 알아서 그 시험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귀가 어떤 시험, 어떤 함정에 사람들을 빠뜨리도록 그 욕심과 동기를 자극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떡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극이 되겠습니까? 의식주와 관계된 육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라도 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 쉬었더니 돈을 벌어.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돈 선택하는 거예요. 막 돈 앞에서라면 막 사죽을 못 써.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꼭대기에 세웠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명예심, 자리, 직분,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게 하는 거예요. 또 4장 8절로 9절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야, 대단하겠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저런 시험을 자꾸 주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배의 대상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데 하나님을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느냐? 내가 지금 급해. 우리 아이들 뭐 해야 돼? 우리 남편 뭐 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떡합니까?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꾼다는 얘기는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요. 왜 하느냐? 명예, 직분, 자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역경이라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환난이라는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제 인생이 거기에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빨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 시험은 뭐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테스트 하실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번제가 뭔지를 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번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원죄,
마귀의 자녀된 거, 지옥 가야 될 운명, 이걸 해결하는 해답으로 유일한 해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해결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걸 가르치는 시청각 교제, 가르치는 방법이 제사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번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시켜 주시는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번제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에 나타난 번제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는 게 번제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장 4절에 그라는 게 누구냐면요, 죄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은 당사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지은 죄에 맞는, 죄를 쭉 나열해 가지고 그 죄에 맞는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를 골라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를 죄에 맞는 짐승을 골라 가지고 성막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그 당사자 손을 갖다가 그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얹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백 집사님이 죄를 졌다. 그러면 제사장이 뜩 기다리고 있다가 송아지를 끌고 와서, 죄가 컸나 봐. 송아지를 끌고 왔어. 그럼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딱 손을 얹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얹는 거예요? 백 집사님이 얹는 거예요. 이걸 안수한다라 그래요.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한자어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떠넘겨진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백집사님이,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떠넘겨진다, 전가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이미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갈지언정 죄가 남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떠넘겨진 거예요. 1장 11절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죄를 이제 전가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데리고 온 짐승을 죄 지은 그 사람이 끌고 가야 돼요. 어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게 번제단입니다. 이 사각형의 번제단인데 번제단 북쪽에 또 자리가 있어요. 짐승을 잡는 자리로 죄 지은 당사자가 그 짐승을 끌고 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죄 지은 그 사람이 짐승의 목을 쳐야 돼요. 살벌하죠? 그리고 피를 받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사방 동서남북에 골고루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죽인 짐승의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게 이제 짐승을 잡으면 여러 개로 짐승을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을 떠서 씻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골고루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죽은 짐승의 그 내장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깨끗이 씻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골고루 펼쳐가지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불을 지펴가지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죄 지은 사람 대신 죽은 이 짐승처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당하셨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1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 아니면은 죄가 그냥 간단한 거야, 그럼 새를 가지고 오거든요. 비둘기를 가져와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어메나 잔인하네,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 중에 비둘기만큼은 제사장이 직접 죽였어요. 그리고 양, 염소, 송아지는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죽였어요. 아니 이렇게 이게 잔인한 짓을 왜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짐승을 잡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죄 지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대신 죽은 짐승처럼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또 이것은요,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 짐승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모든 인간이 지은 이 많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완전히 죽으실 것이다. 이걸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번제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미리 가르치는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막 번제 드리고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게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 목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모양은 바뀌었지만 번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이 피가 지금 흥건한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뭘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시험을 통과해버린 아브라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은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시험을 주시기도 전에 시험을 통과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첫 번째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그 일 후에 무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21장을 봤잖아요. 그걸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마엘과는 또 결별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부엘세바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계속 성공한 후에, 그 말이에요. 그 일 후에라는 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기가 막혀
표현들이 너무 기가 막혀. 자, 물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는 걸 몰라요. 아브라함아, 놀라지 마.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번제로 드려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창세기 22장에는 간단하지만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그래요. 아침에 일찍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험에 곧바로 순종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거부했다면 절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지 않아요. 민기적거립니다. 아브라함 알잖아요. 막 꿈을 대요. 그리고 절대 모리아산으로 출발 안 합니다. 또 아브라함 성격을 한번 보세요. 이거 마누라 사라하고 자꾸 뭘 얘기를 하는 성격이야 보니까. 자꾸 막 이렇게 뭘 얘기를 해. 그래서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애를 번제로 드리래. 그러면 사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이 영감탱이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그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이삭 따라와 하면서 챙겨가지고 아마 둘이 가출했을 거야. 예전 같으면은요, 자기 살자고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피할 방법이 뭐 궁리만 하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시험 앞에 서기도 전에 도망갔던 사람이 시험에 서기도 전에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2장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 이렇게 가는데 뭐 장작이니 뭐 이거 막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불로 태워야 되거든요. 이거 준비하는 종들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때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브라함의 착각이야.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식성이 바뀌셨는지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하네. 이삭 드리고 그리고 나 혼자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과 함께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드디어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 앞에 서기도 전에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22장 7절. 이삭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로 드린다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가자고 해놓고 번제 드릴 양 한 마리 끌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질문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걸작이에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번제의 의미를 드디어 확실하게 이해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아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처럼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아들 대신 죽일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부터 시험 앞에 서기도 전에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삭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가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했죠. 테스트를 받을 때 아브람 나이가 115세예요. 그런데 이삭 나이는 15살이에요. 15세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족보 혈통을 이어갈 사람으로 출생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본인이 실제로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제가 가서 이제 사람들에 물어요.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 질문하면 우리 사돈의 팔촌이 목사님이고 이종 사촌이 장로님이고 외숙모가 뭐 권사님이고, 그런데요,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본인은 정작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기 때 어떻습니까? 호기심도 많아. 사고도 많이 쳐. 또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아. 세상 문화에 너무 쉽게 빠지기 쉬운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알아듣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이가 성장해서 20살이 넘어가잖아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빨리 복음부터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22장 20절 2일 후에, 참 이런 표현들 보세요. 2일 후에, 이렇게 딱 체험한 후에란 얘기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일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한 모리아산 사건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아브라함 친동생 얘기가, 친동생 이름이 나홀이었거든요. 나홀 얘기가 갑자기 나와. 아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만 왔잖아요. 그리고 그 일가족 이름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22장에 와서 모리아산 사건 후에 갑자기 동생 얘기를 해. 물론 같은 셈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 얘기만 여태까지 주구장창 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리아산 사건 후에 동생 나홀 얘기를 해. 그리고 더 생뚱맞게 나홀이 자식 낳은 얘기를 합니다. 22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하면서 8명 이름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두엘이라 이러고 끝나요. 나홀이 밀가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까지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생 나홀과 나홀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들 족보의 이름을 나열할 때 우리 전에 봤잖아요. 거의 아들 중심으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막내 아들 부두엘의 이름뿐만 아니라 부두엘이 또 결혼해서 낳은
딸 이름까지 기록을 했어요. 누구요? 리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브가가 도대체 누구길래 생뚱맞게 갑자기 나올 얘기를 하다가 부두엘의 딸 이름 리브가까지 얘기를 합니까? 리브가가 누구냐면요, 이삭이 지금은 15세지만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할 대상자, 피앙새 이름이, 아내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이름 참 발음하기가 참 이쁘네. 좋네 아주. 리브가예요. 이삭은 지금 15살인데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한 이삭에게 나이 40살에 만나게 될 미래의 아내 될 사람까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제가 결혼 세미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그루터기들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의 결혼이에요. 성도의 결혼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결혼이에요. 15세 청소년기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비밀을 싹 가지니까 이 정도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사라까지, 그리고 리브가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혈통이 이어지는데 바로 이 리브가가 여기에 쓰임받는 여성으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이 혈통을 이어갈 여성으로 만약에 누가 부름받았다.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고백, 체험, 이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 고백, 체험하는데 자그마치 75세 때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22장 이 115세까지 40년이 걸렸어요. 물론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니까요. 왜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평생 누리며 증거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누려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22장 17절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아니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있습니까? 큰 복이래요. 제일 큰 복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큰 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장 큰 복인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22장 17절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라는 게 뭐냐면요, 이삭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후손의 혈통에서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 여러분들 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이 싸워야 될 적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걸 대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원수를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가 성을 딱 지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을 차지하려면 뭐부터 깨트려야 돼요? 성문부터 깨트리고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임금을, 통치자를 사단 마귀라고 말씀해요. 사단이 세상이라는 성을 굳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니시로 오실 그리스도가 박살내고 그 성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니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로 22장 18절이에요.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씨로 말미암아 곧 이 혈통을 따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큰 복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가장 큰 복인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걸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한다면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강조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한을 갖고 정말 이 언약에 대한 한을 여러분들 후대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 후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라는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이삭처럼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